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참아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참아야 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참아야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참아야 하고 또 영적으로 참아야 될 일들이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참으라고 명하십니까? 도대체 참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참아야 할 때 하나님 그것이 고통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참아야 하는지, 왜 우리를 참게 하시는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이유를 깨달은 다음에는 우리가 그 소망을 향하여서 참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를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 왜 길이 인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제 말한 배경을 아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야고보가 목회하던 시기가 아마도 주 45년쯤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때도 이스라엘은 자유롭지 못했고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은 로마에 대해서 좀 상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뭐 종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이제 귀족들에 대해서 이 지위를 보장해 줬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로마랑 충돌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이 선민의식이 있었고 종교적인 정체성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늘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불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은 주기적으로 반란이 있었고 그 반란에 대해서 굉장히 무력으로 심각한 진압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는 로마에 대한 상처와 불만 때문에 이 분노가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고 개혁하고 싶은데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로마라는 힘이 보통 이 힘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압도적인 차이가 나니까 이게 로마에 대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 분노가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압도적인 힘 플러스 거기에 상대적으로 나의 나약함이 더해져서 마음의 울분과 이 분노가 가득 찬 상태였는데 문제는 이 울분을 로마에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풀었다가는 나라 전체가 아예 존망이 그냥 없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마음에 가득한 로마를 향한 이 분노가 엉뚱한 것으로 그 불똥이 튀었는데 그게 누구를 향해 튀었냐면 바로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우를 향해서 서로가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왜 로마를 향한 불만이 내 교우를 향하게 됐는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로마라는 이 압도적인 힘을 가진 이 불만 세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를 어떻게 대할지는 서로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여전히 질럿이라고 하는
이 열심당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든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힘으로 로마에 대항해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혁명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로마에 순응해서 내 재산과 생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친일파가 있었듯이 친로마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는 이 1절에서 6절까지 이제 말씀을 보면 그 로마의 편에 서서 그냥 그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금전적 이익을 얻고 살자. 그냥 로마가 뭐 우리나라를 지배하든 어쨌든 간에 그냥 나는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로마를 대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너와 내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문제의 본질은 로마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분노가 로마에 대해서 나와 입장이 다른 형제를 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게 된 거죠. 뭐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지금 한 사람에 대해서 국론이 완전히 분열이 됐는데 이게 문제의 본질은 그 사람이에요. 그 권력자. 그런데 지금 애매하게 뭐 국민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이럴 때가 있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설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 없게 걱정이나 하고 앉아 있냐라고 얘기하시면 저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걱정이 있거든요.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도 잠 못 자고 걱정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잠을 자지 못하고 혼자서 이제 밤을 이제 뒤척일 때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옆에서 아내가 굉장히 숙면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느닷없이 문제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잘 자고 있는 아내에게 화가 날 때가 있는 거예요. 불똥이 그리로 튀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가 목회하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화를 풀지 못하니까 애꿎은 성도 간에, 나와 입장이 다른 애꿎은 성도 간에 혈기를 내면서 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게 큰 싸움으로 번지면서 교회가 위태롭게 될 위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이 야고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너희 혈기를 내지 말라는 거죠. 너희의 싸움의 대상은 네 형제 자매가 아니라고 이 싸움에 대한 이 타겟을 조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한 형제들에게 내리는 굉장히 영적인 처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을 이제 적용을 하자면 참을 수 없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너는 길이 참으라고 말하는 것이고, 폭언을 하는 직장 상사를 향해서 너는 길이 참으라고 말하는 것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환경에 대해서 너는 길이 참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참으라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왜 이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처방이 참으라는 거냐고. 왜 내가 참아야 되냐고. 여러분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처방이 참는 거죠? 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확실하게 주는 대답이 뭡니까? 주께서 강림하시니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7절에 나오는 주님의 강림하심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강림하신다라는 말은 두 가지 국면이 있어요. 하나는 이 구약에서부터 오신다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러 우리 대신 죽으시러 오셨어요. 구약 내내 약속하셨던 주님이 실제로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게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죄악된 역사를 언젠가 끝내러 두 번째 재림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림의 약속이 오늘 강림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맞아요. 맞는데 오늘 강림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강림하신다는 말씀에는 두 번째 국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종말의 날까지 세상의 악을 그냥 수수방관하시느냐, 내가 나중에 다 정산할게, 내가 오는 날 다 처리할게 라고 하시면서 그 중간기 있잖아요. 초림과 재림 사이 중간기를, 지금 말세의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이 말세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악을 방관하시느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 현실 세계 가운데 강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문제 가운데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를 보다 보면 알게 되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 현상이 하나 있는데, 언제나 선한 것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사랑이 꺾인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 적은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엄혹하고 아무리 잔인한 시대라도 사탄이 이 폭탄을 퍼부으면서 이 온 세상을 전쟁터로 쑥대밭을 만든 시대라 할지라도 그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꺾은 적은 없었어요. 사랑은 꺾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어떤 상황에서나 사랑은 늘 이기고 사랑은 절대로 지지 않아요. 사랑은.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정부를 만들어서 제도로 믿음을 제거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한 시대가 있었고 현재도 그러해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부, 어떤 사상이라도 사람 안에 있는 신을 향한 갈망, 영원한 삶을 향한 그 갈망,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걸 종교라고 하는데, 이걸 꺾은 정부나 세력이 있었냐라고 하면 그런 시대나 정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인간 안에 있는 신을 향한 궁금증, 영원을 향한 갈망, 천국을 향한 갈망, 이걸 꺾은 세력이나 정부는 존재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언제나 역사를 보면 선한 것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것을 꺾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악은 그것이 아무리 거대한 것이라고 해도 언젠가 자기 역할이 끝나고 나면 역사 속에서 언제나 폐기 처분됐어요. 악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아수르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렇게 짓밟았던 바벨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제 그 세력이 역사 속에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신자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끝나고 나면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넓은 땅덩이를 가졌어도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작정하신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역사 속에서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타임지에서 20세기의 독재자 50인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 같은 사람들이죠. 정말 철의 통치를 하면서 자기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숙청하고 도륙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생긴 거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정말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인했던 이 20세기의 50명의 철의 통치를 했던 독재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시점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이제 그 발자취를 돌아봤는데 50명 중에 49명이 암살되거나 혁명으로 사형당했어요. 50명 중에 49명이. 그리고 남은 한 명의 독재자가 누구냐? 그 친근한 우리의 김정은이에요. 정말 이 북한 정권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그냥 보십니까? 여러분, 악의 세력이 승승장구하게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밝혀졌죠. 거의 95% 밝혀진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건 이제 자백 같은데 물증은 확실해요. 절대로 밝혀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미궁 속에 빠졌던 그 연쇄살인마가 드디어 잡혔어요. 이제는 이제 실명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만큼 확실해졌는지 실명이 공개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현실에 강림해요. 여러분,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우리가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세의 시간 동안 시계 태엽을 돌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그 돌아가는 시계 태엽을 가만두고 보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강림하신다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강림하시면은 그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 삶과 악과 고통에 대해서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자의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도 개입하시고, 우리를 택자들을 향해서 핍박을 가하는 그 악과 불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세요. 그분은 때가 되면 반드시 강림하셔서 악한 것은 처벌하시고, 비틀어진 것은 바로 잡으시고, 억울한 것은 반드시 풀어주세요. 그런데 그 열매를 보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 확실한 강림하심, 이 불의한 것들을 바로 잡으심, 이것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때 사람은 길이 참는 것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9.11이 터졌을 때 이 빌딩이 무너지는 장면이 생중계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 중에서 정말 제일 안타까웠던 장면이 뭐냐면, 빌딩의 이 중간 부분에 비행기가 충돌했기 때문에 이 빌딩의 상당히 높은 층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 도망가지 못하고 그 위에 그냥 갇혀버린 거예요. 꼼짝없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밑에서는 점점 불과 연기가 계속 위로 상승을 해요. 그 때문에 엘리베이터나 비상구는 완전히 막혀버렸고, 언제 붕괴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조대는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불과, 그리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 층 사이에 갇혀버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벽히 갇혀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이 소망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소망이 상실돼 버리니까 구조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지 나는 빠져나갈 길이 없구나, 이게 죽겠구나 라는 게, 이 소망이 완전히 상실돼 버리니까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된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갑자기 그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냥 사람들이 망연자실, 아예 구조될 수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안 보이니까 그냥 가만히 이 창문을 보고 있다가 하나 둘씩 사람들이 뛰어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딩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슉 하고 떨어지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근데 그 순간 아예 삶의 소망을 놔버리고 가만히 그냥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끔찍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이 살 소망을 그냥 놔버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체념한 채로 뛰어내립니까? 이유가 뭐냐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여러분, 소망 없으면 못 참아요. 소망 없으면 못 참아요. 소망 없는 자에게 인내는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는 길이 참아요. 성품이 아니라 믿음으로는 길게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택자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 주님이 강림하신다. 마지막 날에도 강림하시지만 오늘 너의 현실 세계 가운데 주님이 오늘 강림하신다. 그러니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게 뭐냐?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실현됐냐 안 됐냐? 실현됐어요. 실현됐어요. 로마는 마침내 무너졌고,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땅을 찾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은 역사상 내가 처음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당한 고난은 내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내 아버지도 다 당했던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제가 당하는 고난을 모를까요?
정확히 아세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도 제가 당하는 고난을 다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아니 심지어 저희 아버지는 더 심한 고난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끝내 주님의 강림을 경험하고 열매를 맺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주의 강림하심을 믿었고 소망을 가졌고 인내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의 강림하심을 믿었고 인내해서 이삭을 얻었고, 욥이 주의 강림하심을 믿고 인내해서 회복을 맛봤어요. 그런데 제가 인내합시다라고 하면 그냥 모든 것을 손 놓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자 그 말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하자는 말은, 성경에서 인내하라는 말은 오늘 내가 해야 할 선한 일을 계속하고 일상을 잘 살아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날 동안 뭐 했습니까? 쉬지 않고 전진했다라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도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이끄실 때마다 그들은 발걸음을 뗐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러다가 약속의 땅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주의 강림하심은 있어요. 주님은 택자의 삶에 강림하세요. 그분은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약속을 믿으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예요. 약속을 믿고 내가 해야 되는 선한 일을 계속 하시고, 오늘도 꾸준히 큐티 하시고 식사 잘 하시고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적용하면서 죽는 날까지 인내하세요. 여러분, 그때 주의 강림하심을 볼 것이고 그 끝에서 내가 기대했던 열매를 보게 될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